예. 그 공자님 앞에서는 문자를 쓰지 마라,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복음과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뭐 선교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다 잘 정리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강의의 주제가 복음과 선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조금 더 짧게 끝내고 이제 좀 같이 피드백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선교라는 게 뭘까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국내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선교회들이 있죠. 뭐 남선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국내에서 전도하는 거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을 그 가르침대로 살도록 하는 거, 그게 선교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중요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첫째는 언어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선교사라고 말을 하지만 선교사로서 언어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뭐 한 나라에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워낙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언어를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자격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그 다음엔 이제 종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이 있고, 또 그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만 해도 묘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묘족 가운데도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특별히 미전도 종족들에게로 향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문화를 이해하려면 첫째로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그 땅에 그 종족들의 세계관이 그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문화에도 충격을 주게 될 가능성이 몹시 크고요. 세계관을 바꾸게 되면 그들의 문화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에 세 요소가 있죠. 선교에 3요소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선교의 3요소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가는 거죠. 우선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다 각자의 선교지로 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죠. 지금 다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줘라. 그게 이제 선교의 3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해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근데 세 번째에서 많이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선교는 단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대로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요약하면 뭐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서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라서 살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제법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번째에서 실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스텝 중에 한 사람이 늘 그 선교 현장을 한번 방문하자고 나한테 계속, 그래서 이거 제가 언젠가 얘기 한번 했어요. 근데 목사가 뭐 안 돼, 싫어,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전 빈말로 그래 좋지, 한번 언제 가보자 이제 그랬는데, 그 스텝이 그 목사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 여권 좀 이렇게 그 복사해서 좀 보내줘 보세요.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여권을 복사해서 보내줬는데 비행기표를 샀어요. 중국 곤명 가는 거를. 그리고 비행기표 사놨으니까 곤명에 같이 가재요. 그래서 이제 그 스텝하고 또 다른 스텝하고, 그러니까 우리 제 스텝들 두 사람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다 목사들이죠. 셋이 중국 곤명을 가서 곤명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성경을 열흘 동안 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중국 사역의 시작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의 소수민족들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중국에서 곤명에서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면서, 그 캠프를 진행하고 나면 반드시 그 중국의 소수민족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는데, 중국의 묘족들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90%가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늘 찾아가고, 또 복음화율이 한 70% 정도 되는 이족, 이수족, 이런 소수민족들을 찾아다녔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거기 지도자라는 사람이 또 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뭔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분이 뭘 하나? 총 한 예배가 4시간, 뭐 3시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설교를 아무리 길게 해도 또 거기 지도자가 나와서 또 굉장히 길게 뭐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광고하는 줄 알았더니 광고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통역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통역이 하는 말이,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보통화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3분의 1 정도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통화를 못 알아듣는데요. 응? 그래서 제 설교를
거기 지도자가 다시 그 묘적어로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시간 반 설교를 하고 통역이 1시간 반 설교를 하면 3시간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3시간 동안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가서 한 30분 설교를 하고 통역이 30분 쓰고 1시간 하니까 너무 설교가 짧아서 한 사람을 더 설교자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1시간 반 설교하고 통역이 1시간 반 정도 해서 3시간 정도 설교를 했는데 또 그 지도자가 한 1시간 가까이 또 뭐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3시간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슬슬 생각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은 조상들로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그리고 그게 일종의 전통에, 그래서 묘족은 그 운남에 가면 민족촌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묘족의 그 민족 문화는 뭐냐면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운남 민족촌에 다른 민족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묘족 민족촌에 가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조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문화혁명 기간을 거치면서 지도자들이 모조리 다 숙청당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없이 한 60년의 세월이 지났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전통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복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중국의 주류민족인 한족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더 이상 소수민족 사역을 이제 중지하고 중국의 주류민족인 한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관 학교를 중국의 여러 곳에서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복음화율이 높은 교회도 종족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이제 선교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의 선교가 뭐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3가지의 명령이 내려졌죠. 이것은 또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제 제가 복을 정의하면서 복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라는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뭐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무가. 왜 땅에 충만해야 되죠?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아담의 후손들이 온 땅에 가득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온 땅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복이었어요. 선교라는 게 뭐냐 하면 첫째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가는 곳, 그곳에서 뭐 해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사람을 대하는 거, 모든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게 아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두 번째, 아담의 선교의 두 번째가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다라는 말이 땅을 차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응?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하라는 것이냐 하면 네 관리 아래에 두고 땅을 정복해서,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아래 두고 그것들을 뭐 하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도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담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 어떻게 해서 땅을 정복할 수 있죠?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담에게 복종했습니다. 아담이 위대해서 복종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선교지로 나가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면 내 주변은 내게 뭐 한다고? 내게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교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왜 다스려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요, 모든 생명체들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떤 존재냐? 땅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서 반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명령이죠. 우리는 땅에 살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살지만 그곳에서 뭐 하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비춰주는 거죠. 보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담에게 주어진 선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선교적인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아브라함의 소명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노아 홍수로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멸절했죠. 그리고 이제 방주에 있던 극소수의 인간과 극소수의 생명체들로부터 지구의 생명이 다시 시작이 됐고 인간들은 다시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문명을 건설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인간의 반역성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뭐를 쌓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요,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다는 게 뭐 그냥 탑을 하나 크게 건설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인간의 문명이 건설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인간이 문명을 건설하면 건설할수록 뭐 했느냐 하면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는 것을 막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됐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로부터 시작된 인간들이 어떤 문명을 건설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게 인간의 문명의 끝입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 벌로 인간들을 흩으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들을 흩으셨는데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인간들을 흩으시고 난 뒤에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고 있었죠? 그때 인간 문명의 중심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하신 일이 없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들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악해졌다라는 말이 뭐 서로 죽이고 강도질하고 뭐 그랬다는 뜻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건설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요, 지식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하죠? 하나님을 그 문명에서 몰아내죠. 지금도 그렇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몰아내요. 지금 현재 유럽의 문명이 그렇죠.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문명을 건설하죠. 그래서 노아 때도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셨는데 인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족을 유지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바벨탑을 인간들이 또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싹 없애버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바벨탑을 쌓고 인간들이 악해졌을 때 인간들을 멸절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흩으셨습니다. 흩으시면서 뭐 했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도록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셨어요.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죠.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겠다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이 프로 유앙겔리온입니다. 프로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말을 썼는데 원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고요. 유앙겔리조마이는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프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거는 미리라는 뜻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복음이 완성되기 훨씬 전에, 그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복음이 완성되려면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하면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셨다 그랬는데 그 개념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설을 했죠. 그 복음이 뭐냐? 프로 유앙겔리조마이입니다. 복음을 미리 설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방이 의인이냐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설명했느냐 하면 복음을 미리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받아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복음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소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교라고 이해를 해도 뭐 별로 틀리지 않는